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로 야벳의 후손, 6절에서 20절로 함의 후손들, 또한 마지막으로 21절에서 32절로 셈의 후손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9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9장 말씀에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것들에 관한 축복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 이들에게는 창세기 1장의 축복이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는 축복을 다시 한번 더하여 주시는 모습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대신 동물을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보존 또한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핏째는 동물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생명을 보존하되 너희가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 또한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으로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인간들에게 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초의 사회였던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아의 술 취함과 함이 부모 공경하지 않았던 죄를 통해 부모를 공경하면 받는 복에 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창세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 중에 가장 길지만 가장 짧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족보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족보냐?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 등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 가나안의 아들 시돈, 헷 있었고, 그 다음에 셈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엘림, 아수르 등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홍수 후에 이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진다라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홍수 이후에 아들을 낳았다는 점에서 이 족보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9장에서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것을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종족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나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백성은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물들었던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다시 한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사람들이 충만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라 라는 축복으로 지금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홍수로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은혜와 자비로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사람들을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생육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햇빛과 비를 공급해 주시며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벳의 족보 또한 이어집니다. 14명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가나안의 북쪽, 서쪽 지역, 다시 말하면 유라시아 지방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벳의 족보는 아주 경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경미해 보이는 이 족보를 따라가면 소아시아 지역부터 스페인의 지역까지 머무르는 그런 넓은 광활한 영토를 얻으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죄인이었건 죄인이 아니었건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방의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인류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첫 번째가 온 땅에 사람이 가득했다면 둘째는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함의 후손들의 족보로 20절까지 말씀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의 족보는 셈이나 야벳, 축복을 받았던 셈이나 야벳의 족보보다도 더욱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9장 말씀에서 잘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고려하면서 이 족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 이후 성경에 자주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민족들의 이름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벨이나 미스라임, 가나안의 민족들을 보면 우리는 한눈에 이것을 캐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함의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 노아가 저주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은 인류가 번성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죄악도 함께 번성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살펴볼 8절과 9절 말씀, 이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것은 니므롯이 강력한 세력을 구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단어는 뜻이 대적하다,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초기의 제국적인 세계 권력의 창시자였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사람이 바벨탑을 쌓도록 선동하고 또한 주동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소개되는데 그것이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힘있는 북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도 주목하고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가나안에 관한 말씀으로 이들의 지경이 얼마나 넓었는지 또한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동, 서, 남, 북으로 크게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이 세상 가운데 풍요로움과 문명을 만들어내면서 이 죄악이라는 것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땅의 용어가 1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19절에 나오는 나라의 지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는 죄악의 도시로 성경에서 꼽히는 아주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그런 문명과 세상의 발전 속에서 죄악은 더욱더 악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땅에도 죄악이 퍼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고 탐내며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 니므롯과 같은 폭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 더 좋아지고 더 발전했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갖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더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폭정을 일삼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류가 번성할수록 죄악도 함께 더욱 번성하고 커져간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들을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보다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여 의로운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본문은 셈의 26명의 후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은 셈의 자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셈은 야벳의 형이자 에벨의 조상이다 라고 2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손들이 출생하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을 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24절까지 이어집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에벨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벨렉과 욕단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의 혼란 때문에 인구가 세계 각처로 분산되었음을 뜻하는 말로 이해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단이라는 사람은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그리고 이 벨렉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계열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셈의 족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가운데에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세우시며 셈의 자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 정말로 세상이 나뉘어지고 이제 죄악이 무성해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셈의 족보를 기록하시고 이 셈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 것처럼 사람이 풍성하게 많아지고 번성하고, 그 와중에 사람이 많이 번성하면서 문명도 발전하면서 죄악도 이 땅 가운데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우리들 가운데 2025년을 살아가는 이곳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인류의 죄악이 만연하였을 때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이 셈의 족보,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주님의 군사로 사용받을 수 있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소망과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세상에 온 인류를 은혜로서 많이 번성하게 하여 주셨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에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값없이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세상이 많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하여도 그 가운데에서도 셈의 족보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섭리를 가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빛과 소금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엄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